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주제가 있죠. 복음서에 주제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저술했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표현하는가?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논리, 이성, 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어,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이 중간 중보자,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제 인성과 신성을 증거를 하는데 그 요약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선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옛날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역사 속의 한 시점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된 것들은 다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는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했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없지요. 네 번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게 성육신 하셨다.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제 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단들 초기 아리우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부인하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건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아닌 적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러한 그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들이 아닌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영원 속에 뭔가 이렇게 갭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논리적으로 아들이니까 아버지로부터 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시점에서는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존재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이제 그런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인 전능하신 자라.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의 이제 핵심되는 내용은 그 7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이제 맥을 배우면 이제 그림으로 7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7은 이제 7가지 기적이 나오고 또 7가지 그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7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7가지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생명의 길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이제 태초에 계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죠. 3절의 만물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지 아니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곧 아들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복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4절에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우리가 이제 생명의 의미는 이제 2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냥 일생, 사람의 생애, 그것을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생명 자체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자체가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모든 생명의 본질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창조 때의 피조물에게 부여했던 그 생명,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을 때에 생명이 된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또 구체적으로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역을 통하여 이제 새 생명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의 빛은 무엇이냐? 이 생명이 있으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라는 의미는 생명이 빛인데 이 빛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라고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춰지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그 생명입니다. 타락된 인간 세상은 어두움이 가득했고 이 어두움은 영적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의 빛을 받는 거지.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지혜가 가장 최고의 지식 아니에요? 돈 버는 그런 그 지식도 있고, 또 건강해지는 뭔가 이런 지혜도 있고, 뭔가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생명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귀할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도 나라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뭐 어떻게든 불행한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들어도 내가 즐거우면은 나는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어지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발견했다면은 그거 놀라운 은혜거든요.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이 누군가 이렇게 밭을 파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만치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이 그만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 가운데를 초대된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귀한 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그런 귀한 복을 받은 거. 그래서 우리 형제끼리는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 생명을 살리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죠. 자, 세례 요한은 누구냐?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낙태 털옷을 입고 그 이제 석청을 먹고 뭐 이제 그런 고독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또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죠. 아버지는 이제 사가랴고 엄마는 이제 엘리사벳인데 사람의 그러한 그 일반적인 그 출생으로 그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마리아가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놀라운 그 증거들을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저 노인이 아이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처녀인 내가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6개월 먼저 예수님 앞서서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광야에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길잡이로서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드디어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흑암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 예수님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구약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그런 이제 나팔수로서의 이제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세례를 주지요. 물세례가 주는 의미는 이제 신학적으로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말로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그런 예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전에도 뭐 이제 뭐 저희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신방 이렇게 목사님 오면은 완전 물청소하거든요. 그냥 막 쓸어내고 막 깨끗이 한다. 먼지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막 다 닦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방을 이제 봤는데, 요즘은 이제 집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그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이제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뭔가 이제 다른 세상이 오고 있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야, 뭔가 진리가 와야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했는데,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갑자기 그냥 음악이, 큰 음악이 나오고 막 헤드라이트가 비치면서 뭔가 큰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이제 중간에 이제 뭐 9절부터 이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참 빛고 세상에 와서 이제 요한의 증거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12절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런 복음의 제시를 받을 때에 이 말씀들을 많이 증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권세란 무엇인가? 권세란 뭐 일반적인 용어로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떳떳하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는 예수를 영접해서 누가 됐다? 어떤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이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 권리, 당당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연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빛의 계시로 인해서 얻은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알아진 거예요. 아, 놀라운 일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자랑할 것이 없지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안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갑자기 딱 와가지고 비춰진 거거든요. 이거 뭐야? 그래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와,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었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이제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정신과 영혼까지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육신을 입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입으신 거예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지. 육신을 입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이제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영원히 이 땅에 이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장막을 이제 친다는 의미거든요. 잠시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왜 잠시 오셨어요? 무엇 하라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보자로서 잠시 이 땅에 머무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머무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머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그 단어 하나가 있어요. 독생자. 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독생자라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뭐 물어보는 게 좋겠죠.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독생자. 하나뿐이라는 그러한 단어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니까 지금 묻는 거죠. 독생자니까 하나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냥 그냥 혼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은 이분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이제 눈에 보이는 단어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가지신, 그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지만은 그 육신을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뭐예요? 같으신 분이다. 유일한 분이야. 제가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속성을 가진 인간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네가 외아들이라는 것이 너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 있는 아들이냐? 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오늘도 이렇게 사기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보혜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생불사한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아닌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영원성, 불변성, 그 다음에 전지성, 전능성, 이런 무소부재 이런 그 속성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이 본질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의 어떤 기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가나의 혼인잔치, 38년 병든 자 고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생명의 떡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오병이의 기적, 물 위로 걸으시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끝으로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아까 이제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요. 네? 같은 말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자, 은혜와 진리란 결국 그 내용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져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율법을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없으니까 은혜가 임해서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순종해서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죄만 깨닫고 자신의 어떤 비참한 그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저주를 받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재와 미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다시 정리하면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리를 얻게 되어진다. 이 말씀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